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이는 그것을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은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이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의복에 생긴 나병, 그러니까 일종의 곰팡이류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 몸에 생긴 이 피부병이나 물건에 생긴 이 점, 반점들, 색점들에 대해서 그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사실 그 원문도 똑같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람한테 나병할 때 그 단어나 옷에 나병할 때 단어나. 그런데 실제로 옷이 나병에 걸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곰팡이균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똑같은 단어로 쓴 거는 현대의학의 이 병원균 분류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정상적인 색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색이 생기면 그게 우묵하여져 가지고 보기에 표면이 신체가 됐던 물건이 됐던 간에 이게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동일하게 부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비슷한 증상 여러 개를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꼭 같지는 않더라도 그냥 요런 유 하면 나병 이렇게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덜한 것도 있고 좀 심한 것도 있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옷인데요. 첫 번째 47절부터 어디냐면 52절까지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의복의 색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염색한 것이 아닌데 점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요. 털옷이 됐든지 털옷을 모직이라 그러죠. 배옷, 면직 맞죠? 그리고 베나털의 나래나 씨,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옷을 만들었는데 이 시실하고 날실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그런데 이제 아마도 옷을 지금하고는 좀 그 방직 기술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겠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뭔가 날실과 시실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뭐 그런 뜻이 날실하고 시실을 어떻게 구분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옷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실용실하고 나일실용실 이렇게 놔뒀다가 짜는데 옷을 아직 만들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옷감? 옷감이라 그런가요? 예? 원단, 예, 맞아요. 예. 원단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니면 그냥 실 자체가, 쌓아놓은 실 자체, 방적하기 전에 실 자체가 그런 이제 반점이 생길 경우까지. 뭐가 됐다니? 옷에 상관해서 색점이 생기면, 또 가죽은 실은 아니잖아요. 실은 만들 수 없잖아요. 가죽은 그냥 잘라고 붙이는 거죠. 근데 요렇게 뭐든지 안에 사람이 입을 옷에 색점이 생기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색점이 어찌냐 했더니 49절에 푸르거나 붉답니다. 요거는 나병의 색점이라서 제사장이 얼른 가져와서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해가지고 바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둡니다. 일단 일주일 하면 더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봐요. 그런데 이게 퍼졌네요. 그러면 애누리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악성 나병이라서 부정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털옷이든 면옷이든 가죽옷이든 간에 일주일을 봤다가 퍼지면, 사람 몸도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퍼지면 이건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불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규정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을 뒀어요. 이제 53절부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주일을 둔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색점이 생기면 일주일은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옷은 그래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은 그래요. 일주일을 뒀더니, 그럼 이제 끄집어 와서 봤어요. 안 퍼졌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퍼졌으면 빠르라 그랬어요. 예. 퍼졌으면 나병이고, 안 퍼졌으면 빠르라 그랬어요. 빠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또 1회를 간직해 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옷은요 2주일입니다. 2주일. 자, 2주일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반복해야지. 이거 엄청 헷갈리죠. 읽기를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막 헷갈려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 기본형이 중요해요. 하여튼 색점이 생기면 일주일 간식 보관. 그러다가 확인해 봅니다. 1번 퍼지면 불살라라. 2번 안 퍼지면 일단 빨아가지고 한 번 더 봐라. 이 말입니다. 자, 빨아가지고 한 번 더 봤어요. 근데요, 빨아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다 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이제 없어져야죠. 그죠? 빨았으니까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없어져 빠른 거지 뭐 그대로 더 빤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 빨아가지고 말렸어요. 괜찮네. 그리고 일주일 놔뒀더니,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요.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색점이 또 있네요. 그죠?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것은 문제입니까? 55절에요. 퍼지지 아니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퍼지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왜 부정해서 불사라 그럽니까? 아까 빨았기 때문에. 빨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하는데 이게 색점이 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야는 처음에 안 퍼졌어도 빨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는데 또 이래. 그러니까 2주일 만에 봤더니 다시 색점이 있더라. 요거는 안 퍼졌어도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독한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악성 나병이 돼가지고 불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같이 빨았어요. 빨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가 지내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 색점이 있긴 있는데 엷어요. 예, 엷어. 아까는 색점이 변하지 않냐고, 이거는 엷어요. 그럴 경우에는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헝겊을 덧대고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을 수는 있어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 어디냐면 57절입니다. 그 의복의 그랬어요. 자, 어떤 의복일까요? 빨아갖고 색점이 옅어가지고 잘라내버린 거. 아까 그 세 번째요. 세 번째 그 의복을 이제 입고 사는데, 예? 다시 보십시오. 헷갈리니까 또 해야 돼요. 색점이 있으면 바로 불 안 사르고 일주일 기다려요. 그래서 봤더니 퍼졌네. 그럼 이거는 바로 불살라버립니다. 안 퍼졌어요. 그럼 얘는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더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빨아갖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봐요. 자, 빨았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원래처럼 색점이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태워요. 그죠? 그런데 빨았는데 색점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변했어요. 좀 옅어졌어요. 이거는 태우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 헝겊을 덧대가지고 입고 살아요. 그죠? 여기까지 했죠? 자, 입고 사는데 아까 그 입고 사는데 잘라내버린 거, 태우진 않고 잘라낸 그것이 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이제 없어지는데 또 색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발한 것이 이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여튼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빤 의복. 그죠? 빤 의복.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 간직했다가 안 퍼지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빨으라 그랬죠. 요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빨았는데 색점이 벗겨졌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색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으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러면 입을 수 있답니다. 이래서 총 5가지예요. 총 5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거 빼고 2, 3, 4, 5는 전부 다 한번 빤 것들의 문제예요. 빨았는데 처음하고 똑같냐? 빨았는데 좀 옅어졌냐? 빨았는데 벗겨졌냐? 그리고 하나는 옅어진 것 중에 다시 재발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같은 옷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벌 옷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벌 가지고. 예. 화목제, 번제, 속제 이렇게 나눠진 짐승의 종류가 나눈 게 아니고 한 벌 옷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니까 더 헷갈리죠. 그 옷이 그 옷이고 저 옷이 저 옷이고 그러죠. 차라리 염소, 소, 양 이래놓으면 그거 하나씩 따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 옷 빨았던 그 옷 이런 것들이죠. 이런 토로세나 베오세나 그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청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모든 옷입니다. 어떤 의복이든지 간에 옷은 이렇습니다. 사람 몸에 걸치는 것은 이렇게 나병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장까지 해가지고요. 부정함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부정. 처음에 먹는 거, 내 신체, 그리고 입는 거. 내일은요, 사는 집이 이제 좀 넓어집니다. 말하자면요, 내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내 피부를 덮는 거, 내 피부가 잠자는 집, 점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외이 넓어져 갑니다. 이 말씀은, 거룩은 우리가 말씀드린 옛날에 예배 시간에 조용해란 말은 거룩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예배한다 이러는데 종교적 차원이나 좁은 의미의 영적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거룩은 육체와 물질과 환경까지 다 거룩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함의 반대는
오늘은 뭐예요? 죄라기보다는 부정입니다. 깨끗지 않음입니다. 이 깨끗지 않은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깨끗지 않은 것 중에는 죄도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멀리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 구별해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기 뭐 죄입니까? 그러죠. 병 걸린 거 죄인이면 병 걸린 즉시 다 지옥 갈 사람은 평안하는 거네요. 여러분 병 없으세요?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거. 하나씩이 뭐예요? 하나씩. 저희 가보세요. 몇 개나 진단해 주는지. 예. 그래서 병원 어떤 의미에서 안 가는 게 건강할 수 있는 길이에요. 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환자 만들어가지고 환자복 입혀놓으면 전부 다 몸이 약골이 되고 이래요. 예? 옷을 안 입으면 그냥 식사에 살 사람이 옷만 입으면 괜히 약해지는 거죠. 여기다 링겔 하나 꼽아놓으면 곧 막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어쨌든 사람은 다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죄인 취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합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함의 제 1번 의미가 뭐냐면 온전하지 않음입니다. 온전하지 않음.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음의 원인을 따진다든지 결과를 계산해 본다기보다는 레위기는 일단 온전하지 않은 증상 자체를 가지고 정하고 부정하다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속이 온전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는 겉보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이 화색이 없고 사람이 얼굴이 허옇다 그러면 속에 심장에 무슨 일이 있거나 혈액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괜히 눈물이 글썽글썽 살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를 생략한 채 속을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렇습니다. 집안을 개판으로 막 어지럽고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정갈할 거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을 판단하고 거룩하지 않은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건 인간들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겉보기가 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미는 게 아니고 일상을 봤을 때 그의 환경과 그의 신체와 혹은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겉보기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상 내면과 속사람이 이야기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지금 첫걸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거룩이 이런 거다. 부정은 이런 거다 하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겉보기부터 시작해서 겉보기가 정상이 아닐 때 증상 자체를 가지고 온전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금 말해주는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온전하냐? 예, 본래 그 모습을 갖고 있냐? 본래 모습에서 어긋나냐? 이것부터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의 첫 번째 기준은요, 온전함입니다. 본래 것 그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먹는 것이, 신체가, 입는 옷이 이런 것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실은 당연히 온전하겠죠. 생각과 행실의 온전함이란 실제로 말하면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뭘 빠뜨리지 않냐고 성실하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겉보기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게 훈련된 사람은 자기의 말이나 이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속에서 나오는 것들 말이나 행실도 어떻게 할까요? 온전하기를 힘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추구하는 건 이것인데요.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변화시키고 훈련하고 연단시켜가는 성숙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나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들었던 그 책망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가증함입니다. 가증하다. 가증함이 뭔가 봤더니 가증함을 판단하는 제1번 기준은 혼합입니다. 섞이는 거. 섞여버렸을 때 제일 가증하다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것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딴 것이 섞이는 경우, 이것이 기본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부터요? 겉보기부터. 겉에 보이는 데서부터 본래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딴 것이 어서 끼인다거나 섞인다거나 상하거나, 이것은 부정하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신앙도 섞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가증스럽겠냐 이 말이죠. 예. 말도 야고보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는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보이는 것도 그런데 말이 찬송과 저주가 섞였을 때, 생각이 하나님 경배와 우상 숭배가 섞였을 때 하나님 그거를 가만두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장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증하지 않도록, 혼합하지 않도록 이 온전함, 그리고 반대로 부정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일주일에 주목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가르쳐 주고 나면 어떤 이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단방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보였어. 끝. 삼진 아웃이 아니고 한 방에 아웃시켜버리려고 그래요. 너 부정한 거 지금 보였어? 너 나가, 출교. 이런 경우. 너 좀 가증스럽다. 그러면 너 교회 오지 마. 너 주인 격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표준의 상태에서 잠시 일탈하는 경우, 그죠? 혹은 실수로 살짝 이렇게 뭔가 부정을 취하는 경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부정을 만졌느냐? 저녁까지만 부정하다. 아니면 목욕해라. 그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옷도 봐보세요. 옷은 사람 몸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결은 해야 되지만은 품목이나 항목에 따라, 영역에 따라 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것과 조금 여유를 두고 판단해야 될 것을 이렇게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지켜보라 했어요. 사람도 말입니다. 애매할 때는 일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자기가 아주 뭐랄까요,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심한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떤 징후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보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결판을 봐보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합니다. 일시적인 일탈과 잠깐의 실수는 하나님이 만회할 수 있는 여유를 두시고 기다려주고 방법을 제시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영혼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판단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일정 기간의 기다림, 그리고 회복의 방법들, 이거를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 교훈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건 사람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진짜 인격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신체 외형이 문제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요거는 부정하지만은 부정 중에 부정은 죄죠. 죄를 지었을 경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아멘. 철저해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동시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째는 부정은 어쨌든 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번에 심판자 노릇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인 죄를 지었을 경우도 예수님 말하면 소문내지 말고 혼자 가서 어쨌든 권고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가둬놓고 봐라, 간직해 봐라, 이런 것처럼 본인만 가가지고 시간을 주고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듣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려와서 말할 때 거들게 하고 돕게 하여서 여러 사람의 말의 힘으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 그러면 이때쯤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공동체 전체 얘기해서 공동체가 다 가든지 대표가 가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합니다. 요까지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옷도 빨아보고 기다려보고 혹 잘라보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목이 뻣뻣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방인과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추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부정 중에 부정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것을 막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자세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성경 말씀대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심판자처럼 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가지고 그 영혼과 공동체를 하여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결론은 명백하나 명백한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내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타이르고 책망하여도 목이 곧은 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다리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시간과 과정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이제 이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는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공동체가 이 일도 하지 않고 같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는 이 지경이 돼버리면은 괜히 사랑 많은 척 하지 말고 바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손을 보실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품어주려면 그 앞에 얘기한 대로 품어주는 것이지 지금 품어줄 영적인 능력도 상실해버린 지경이에요. 교회가 음행하는 자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계모를 자기 부인을 취한 거예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요 아는 헌금을 겁나게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교회를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해요. 야, 우리 교회 독지가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산 물려받으려고 일부러 계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런 경우에 바울이 말하냐면 그 뒤에 중요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성도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공동체가 신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일부러 누룩을 두고 퍼져나온 것을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죠.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10절에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문제가 생긴 거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똑같이 누룩을 지금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잘라내고 밖으로 내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거를 신약 표현으로 누룩이라고 지금 상징물을 갖다 쓴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다른 마음, 부정함이죠. 이거를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룩.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여 보고 권면하고 기다려주나 일시적인 일탈을 갖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다리고 책망하고 깨있는 영성을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으나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적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제하는 게 지혜요. 제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어쨌거나 때로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나 우리 전체를 위해서나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죽 했으면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쳐서 내보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도 누룩에 물들어서 나도 죽는 겁니다. 기도할 능력도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 오염되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가장 복이 있고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정한 자를 대해야 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긍휼없는 심판에까지 이르게 안 하려면 괜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품고 있지 말고 적은 누룩은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제하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뭐예요?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이 장중에 좀 이상하다.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그 영혼을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누룩을 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것까지 네가 책임질라 하지 말고 그건 내가 책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시킨 대로 해라.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그가 살든 죽든지 전체를 위하여서는 가장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섣부른 판단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룩을 품에 품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